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온전히 말씀이 주장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또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머리로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또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며 풀어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인사색 말씀 사경회를 지난 봄부터 준비하면서요,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 오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구하는 자리, 은혜가 넘치는 자리,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함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 이제 벌써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사, 서로 돌아보는 섬김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물 중에 하나가 무 모양의 한 나무 조각입니다. 무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무 조각인데요, 이 조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소녀, 개, 고양이, 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우리 연세 좀 있으신 분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 까면 그 안에 인형 들어있고 또 까면 또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지금 할아버지가 물을 뽑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소녀, 개, 고양이, 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인형은요, 러시아의 옛 그 만화, 그러니까는 그 동화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브 할아버지, 올가 할머니에게는 소녀 카티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티아가 너무 말썽꾸러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소녀의 부모가 이제 그 잔소리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 또 말썽 부리는 그 자기의 딸 좀 이렇게 내놓고 좀 여행을 가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이렇게 쉬다 왔으면 좋겠다 해서 여행을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할머니가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가서 무 하나만 뽑아다 주세요. 할아버지가 나가서 텃밭에서 물을 뽑으러 갔는데 이 무가 너무 큰 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를 뽑겠다고 막 뽑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할머니랑 같이 뽑는데 또 안 뽑혀요. 너무 커서. 그래서 나중에 이 카티아라고 하는 이 소녀와, 그러니까 손녀죠, 손녀하고 개하고 고양이가 함께 나와서 허리에 손을 얹고 같이 힘을 내서 막 뽑는데 그래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고양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천장에 사는 쥐란 놈이 있는데 이 놈이 참 약삭빠르고 못된 놈인 거는 맞다고. 그런데 이 쥐란 놈이 꾀가 참 많으니까 그동안 그 원한 관계, 체면 이런 것은 잠시 덮어두고 그놈한테 도와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평소에 몹시 차별되어 봤던 이 시커먼 쥐가 이제 초청되어져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쥐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 무의 무게를 이렇게 막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서 이 무에게 달려 있었던 이 뿌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 먹는 그 무는 딱 보면 그냥 무 뿌리가 하나 뚝 나오지만 사실 이 무는 아주 작은 그런 뿌리들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지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쥐가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뿌리를 하나씩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를 뽑게 되어집니다. 한편 이 잔소리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 장난꾸러기 딸을 피해서 단 며칠만이라도 행복해지겠다라고 여행을 떠났던 이 부부는 여행을 떠나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여행을 가서 쉬는 것도요, 쉬어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행 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요, 이걸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휴가 중에도요, 저희 집사람 계속 애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씻었니? 밥 먹었니? 그거 좀 애들이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두면 안 되냐고. 안 된대요. 그래서 전화해야 된대요. 못 쉬는 거예요. 그러지 뭐 저 따라다니면서 계속 걸어 다녀야 되죠. 못 쉬는 겁니다. 갔다 와서 이게 자기 몸살이라고 드러눕더라고요. 이 지금 딱 부부가 그랬습니다. 가서 행복할 거라 그랬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게 둘만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둘만 있으면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늘 뭐 잔소리하던 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맨날 뭐 이 말썽 부렸던 딸, 그리고 개 고양이, 이 다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을 캤던 이야기까지 들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천장에 쥐가 있으면 어떤지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어른들은 다 계실 거예요. 이게요, 좀 고약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정에 있는 그렇게 고약했던 이 쥐조차도, 야, 이게 다 어떤 정해진 기능이 있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특히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각 지체인 성도들은 남을 외모나 또 행동으로 판단해서 혹여 얕잡아 보거나 혹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다양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바울의 논증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에 이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각 지체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기능조차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확대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확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의 은사를 과시해요. 내가 지금 받은 은사가 이런 게 있어, 나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과시하고 다른 지체를 업신여겨서 결국은 교회 안에 분열이 초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빌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막혔던 담, 이 담들이 다 허물어졌는데요, 이제 다시 또 그 담들이 새로운 담들이에요. 그 전에 허물었던 그 담은 아닌데 새로운 담들이 쌓여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 편에서 보게 되면 그 담이나 이 담이나 똑같은 담이거든요. 이 경계를 허무셨는데 경계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지금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권면받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몸의 어떤 부분도 서로를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 쓸데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눈이 아니니까 쓸데없다. 머리가 바르게 이야기하는 게, 머리가 너는 머리가 아니니까 쓸데가 없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가운데 결코 무시해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즉 성도는 다른 성도가 뭐 때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체들이 상호간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내 신체의 부위 중에 나는 하나도 그러니까 온전히 나는 만족한다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나는 완벽해, 퍼펙트해,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시냐고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 뭐 TV에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예쁜 연예인들조차도 뭐예요? 성형을 하고요. 왜 그래요? 더 이뻐지려고요. 더 젊어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근데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좀 어떨 때는 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 저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예? 근데 감사한 건 지금 우리는 마스크 쓰고 살잖아요. 저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처음에 마스크 쓸 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돼서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고 뭐 내년에 이제 막 혹여 마스크를 벗으라 그러면 저는 못 벗을 것 같아요, 아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저도 뭐 처음 이 코로나 시작되어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 제가 몇 번 했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눈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이제 눈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만 모자 쓰고 저를 보여줘도 제가 누군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눈 보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서로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육체에 다 그런 겁니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사에 갈 때 한 우리 여자분이 우리 조울증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모습으로 만약에 부활한다면 목사님 저 죄송한데요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랜 병 중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또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 몸으로 내가 만약에 부활한다면 부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그 외모나 뭐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그걸 잘라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불구가 되는 겁니다. 불구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내 몸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학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특정한 은사나 특정한 뭐 직분만 중시하고 그 외의 것들은 무시하는 것,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한 몸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를 평가하거나 나뉘어서 분쟁할 수 없다고 아주 그냥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논증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자기 몸 중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때로는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약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에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버리거나 천시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신체 중에서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더 아름다운 부분이 있고 덜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덜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귀한 것들을 사용해서 장식을 합니다.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체에 대해서는 굳이 뭐 장식을 하거나 보호하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노출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그 머리를 뒤로 올백을 쫙 넘기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저는 이제 이마 큰 게 컴플렉스예요. 아 진짜 그러셨어요? 이게 아니, 저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제 머리를 짧게 자르면 아주 신경질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하려면 설교를 어떻게 할까 보다 이 화면에 비치는 제 모습이 어떨까 아주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가제 머리 자를 때는 앞머리 자르지 마요. 아주 그냥 마스크 쓰고 얘기하니까 제가 째려보면서 얘기한지도 몰라요. 근데 째려보면서 하도 자꾸 잘라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잘라서 사실은 제 마음에 흡족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이발을 하고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흡족해서 아직 안 자르는 거예요. 또 가면 또 확 잘라버릴까 봐 말하지 않고 자르니까요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넓어요. 이게 근데 뭐 그 머리가 쭉쭉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넓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넓고요. 앞으로도 넓을 거고 여전히 가릴 겁니다. 깻잎 머리 같이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머리를 해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몸을 꾸미거나 보호할 때 강하고 아름다운 부위보다는 약한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듯이,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약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 이거 이해하면 어느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람의 몸은 어떤 부분이든지요 이 신경과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약간 지끈지끈해도 몸 전체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뭐 손 끝에 가시 하나만 이렇게 찔려도요, 뭐 손가락 끝에 잠깐 찔린 건데 이게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염증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몸 전체가 열이 나요. 또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막 좋아서 공부를 잘해도 머리 어떻게 해요? 그냥 야 너는 네 머리만 영광 받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태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전체가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혈관, 성령의 혈관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진 유기체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따라서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맞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냥 그걸 보고 아파하질 않아요. 누가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2배, 3배를 올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저걸 배 아파해야 될까? 배 아파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벌써 배가 아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쁜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으로 다른 성도들과 온전히 연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른 성도가 고통당하면 같이 아파야 되고요, 그 다른 성도가 좋은 일이 있어요, 영광 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내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등은 이런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등과 좀 질이 달라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는요 가시적인 은사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지? 어떤 은사가 있지? 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질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이 영적으로는 가시적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배려해 줘야 돼요.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역차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더 많은 배려와 보호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점점 삭막해지고 점점 각박해지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정말 가슴을 훈훈하게 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다 과거 옛날 일인 것처럼 보여요. 또 마스크를 쓰고 나서부터는 이게 심리적으로도 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뭐 경제가 안 좋다 그러고 이러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더 커요. 근데 제가 지난주 TV를 보다가요, 정말 어떤 한 분을, 의인을 한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유키즈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남해에서 행복 베이커리라고 하는 빵집을 운영하는 김쌍식 사장님입니다. 이분은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빵과 요구르트를 나누어주는 분이에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인데요, 빵을 나눠주시는데 이 빵이 어제 팔다가 남은 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요, 새벽 3시부터 빵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3시부터 빵을 만들고 한 5시에서 6시에 빵이 나와야 8시 되면 아이들한테 맛있는 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빵도 지금 여기 안에다가, 빵집 안에다 놔뒀더니 애들이 가지러 들어오는 것을 이게 좀 약간 멈칫멈칫하더래요. 그래서 아예 밖에 내놓고 빵하고 요구르트를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하루에 작아도 30개 이상의 그 빵과 요구르트를 나눠주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조세호 씨가 이제 물어요. 그 학생들한테 나눠준다니까 묻습니다. 노인대학 학생도 되냐고.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학생이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었대요. 장사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대요. 돈을 빌려서 빵을 만들고. 근데 빵 만드는 돈밖에 못 빌려갖고요, 한 10일 정도 요구르트를 아이들에게 못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의인상이라 갖고 상을 주는데요, 한 2번 거절을 했대요. 근데 3번째 받게 됐는데 왜 받았냐니까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상 받으면 돈 준다고, 상금 준다고. 그 상금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상금 받았냐면 상금 가지고 이게 지인들한테 빌렸던 돈을 갚아야 또 빵을 계속 만들 수 있고, 또 빵을 만들어서 팔아야 요구르트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이 삭막한 시대에 마지막 보루가 되어지는 곳,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한 몸 된 교회는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정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으로 이 변화되어진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나누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플 때 기도해 주는 곳, 도움이 필요할 때 발벗고 나서는 섬김이 있는 곳, 위로가 필요할 때 진정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청년 자매 둘이 헌금을 했어요. 집짓기 헌금을 했는데요, 집 한 채 값을 헌금을 해왔어요. 청년들이에요. 제가 뭐 광고해서 아마 다 들었을 텐데, 왜냐하면 열체로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열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었는데요, 헌금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려요? 그 헌금하라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헌금은 자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자꾸 주변을 봐요. 딴 사람을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물질, 마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결단하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솔선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청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청지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청지기 뭐예요? 맡겨주신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게 청지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그러니까 그건 내게 주신 은사기 때문에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보기에도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술해 나갑니다.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은사들 사이에 뭐 엄연히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은 그런 표현을 쓰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등이 다른 은사들보다 뭐 우선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는 1, 2, 3, 4, 5, 6, 7, 8, 9, 10 등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등수를 매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한다고 해서 첫째가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이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배열을 한 거, 저는 그렇게 읽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고,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걸 첫째는 둘째는 해서 야, 사도가 제일 1번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교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려면 이런 겁니다.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으러 앉아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은사가 여러분이 한 명도 없어요. 예배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지금 강단에 서가지고 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아침에 1부, 2부, 3부 새벽부터 해서 이제 11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까지 그 많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니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결국 뭐냐면 설교를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은사가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은사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지요. 모든 성도가 같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여러분 절대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성격이 같고 같은 직업을 갖고 같은 환경을 갖고 같은 학력과 같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또 각기 필요한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양하고 그 필요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설마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사들을 주실 리가? 여러분, 만무한 거죠.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즉 성도 간의 필요를 채움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 수단이 바로 은사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한 은사가 뭐 아주 좋은 은사다, 뭐 대표되는 은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은사가 다르지만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팔이 되어야 할 성도가 다리가 되겠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눈이 되어야 할 성도가 뭐 예를 들면 귀가 되겠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알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열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나의 열심이, 의기소침해 있는 나의 열심이, 무기력하기만 했던 나의 열심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힘을 얻고 그 열심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루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여기서 더 나가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은사는 다양하고 이 은사의 근원이 성령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 해놓고 지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제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은사 중 가장 기본되어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은사가 없으면 이 다른 은사, 우리가 지금 받은 은사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3장이 어떤 장이에요? 사랑장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은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 상의해 나가며 운영하는 우리 장로님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정말 가장 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약한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 가치 있다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땅을 걸어다니시면서 때로는 식사할 시간도 없이 무리들을 돌보셨어요.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리시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요, 귀찮아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와서 주님에게 책 잡으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는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들을 날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만나주시고 날마다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임박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주님이 하셨던 이 일들은 더 강해지고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십자가 사랑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위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사랑을 위임받아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입니까? 오해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연약하고 약한 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돌보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주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정욕, 나를 위하는 이 정욕을 제어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극히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어질 그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광과 칭찬받을 충성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서 더욱 가치 있는 삶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더 많은 배려와 보호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알고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사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더 많은 사랑으로 함께하며 돌보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